오늘 성경 말씀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진행하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계약이 완료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든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 앞에 2500세대 재개발이 일어나는 현장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15년 정도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있었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조합장의 비리 때문에 구속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조합이 구성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 재개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와 계약할지 또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등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데모들이 일어나고 또 조합장에 대한 또 사람들의 불신이 일어나서 조합장이 두세 번 그 이후에도 또 해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철거가 다 일어나고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또다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또 조합이 그 역할을 중지하면서 이제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최근 아시는 것처럼 이 건축 자재가 엄청 상승되면서 이제 또다시 건축사와 조합 간의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건축사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합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공사를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그 공사를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도 지금 공사가 잠시 멈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의 이익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인데 서로 이익이 맞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결국 오랜 시간 시작되었던 그 공사가 3년이면 된다 했던 공사가 이제 더 장기로 미뤄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은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공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준비했던 성전 공사였지만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계약을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시공사를 이제 이 두로왕 히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계약을 맺어서 그의 자재를 가져오고 또 그의 전문적인 인력들을 가져와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시작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언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때로 잡았던 때는 언젠가 하면 사방에 하나님 주시는 태평의 때를 그런 성전 건축의 적기라고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전쟁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태평의 날을 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 건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자신의 사방의 태평함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태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뭔가 딴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함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내 삶의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내 삶의 이익을 위한 아니면 내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을까를 고민하지, 내 인생의 태평의 시간이 올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태평의 때 가장 인생의 전성기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태평의 때를 주실 때 내 삶에 아무런 걱정과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태평의 때 우리 인생은 자주 실수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아니란 마음 때문에 결국 실수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운동을 하던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정말 한국 선수 출신으로 미국에 갔는데 정말 투수가 아닌 외야수로 또 내야수로 그 일들을 하면서 최초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홈런, 수비, 모든 부분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인생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그 선수가 유격수라는 포지션만 본 것이 아니라 3루수도 보고 때로는 2루수까지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말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거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그런 결국 퇴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기 인생이 태평했을 때, 가장 인생의 전성기가 왔을 때 그에게 다가왔던 한순간의 실수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태평의 시대가 올 때 우린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태평의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린 태평의 때가 내가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 태평의 때를 하나님께 주신 결과라고 이해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이 태평의 때에 하나님을 위한 고민과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혹시라도 태평의 때를 주셨다면 이 태평의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언제 할 것인가는 태평의 때라면,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과 그 일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십시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람이라는 이 왕은 다윗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솔로몬이 이 히람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6절 말씀,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도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이 히람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는 사람,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아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찾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단점과 문제는 뭐냐 하면 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호의를 그는 고려했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6절 말씀처럼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들의 전문성을 그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 가운데 전문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뒤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서로 간에 연결된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10절 말씀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계약 조건이 서로에게 맞는 겁니다. 히람 왕은 음식물을 요구했고 솔로몬은 그들의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원했던 겁니다. 계약 조건이 맞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누구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잘 알고 그를 사랑했던 히람과 또 전문성과 일을 위해서 최적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연결된 사람들, 또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사람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만큼 누구 한 사람을 쓰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연결된 사람 가운데 또 최상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빛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정과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일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또 그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또 내게 호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 공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아도니람이 감독이 되었고, 다시 말해 그가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계속 그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하고 두 달간 쉬게 하는 그런 구조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짐꾼과 산에서 돌을 뜨는 자와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 일하는 백성들을 그가 분업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일의 효율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업화된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게 되어서 일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신 자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이뤄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고민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구조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기를 우린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역 앞에 언제 일을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런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 하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할 것이 많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것이 많을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를 놓는 일, 어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가장 먼저 놓아야 될 성전의 기초돌이 무엇인가를, 삶의 기초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과 같이 내 삶을 밝히는 힘이 있고 내 삶의 능력이라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그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대한 사역들을 시작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우리 먼저
기초석을 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지어질 그 기초에다가 아름답게 돌을 다듬어서 그 속에 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기초석을 세워나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게 맡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온전히 세워져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일을 하고 언제 일을 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집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